시편 92편 나눕니다. 1절에서 15절입니다. 지존자여 시편근과 비파와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아침마다 주의 인자하심을 알리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품이 좋으니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로 나를 기쁘게 하셨으니 주의 손이 행하신 일로 말미암아 내가 높이 외치리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신지요 주의 생각이 매우 깊으시니이다. 어리석은 자도 알지 못하며 무지한 자도 이를 깨닫지 못하나이다. 악인들은 풀같이 자라고 악을 행하는 자들은 다 흥왕할지라도 영원히 멸망하리이다. 여호와여 주는 영원토록 지존하시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은 패망하리이다. 정령 주의 원수들은 패망하리니 죄악을 행하는 자들은 다 흩어지리이다. 그러나 주께서 내 뿔을 들소의 뿔같이 높이셨으며 내게 신선한 기름을 부으셨나이다. 내 원수들이 보응받는 것을 내 눈으로 보며 일어나 나를 치는 행악자들이 보응받는 것을 내 귀로 들었도다.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음이요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여호와의 정직하심과 나의 바위 되심과 그에게는 불의가 없음이 선포되리로다. 시편의 말씀을 보면 의인과 악인을 대조해서 비교한 것이 많이 나옵니다. 시편 1편을 봐도 그렇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한다 라고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6절에 가서는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그랬습니다. 의인과 악인,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리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어떤 결과를 맞이할 거냐에 대해서 이 시편은 고백하고 또한 삶의 간증으로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나누었던 시편 92편도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은 어리석은 자, 그 악인들과 또한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혜롭게 살아가는 그 사람들을 대조해서 말씀하십니다. 그 결국이 어떠할 거냐? 우리는 잘 알고 있죠. 악인은 심판을 받아서 멸망하지만 의인은 하나님 안에서 형통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악인의 심판과 그 멸망 그리고 의인의 형통과 또한 하나님의 인정하심이 언제냐라는 거예요.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면서 의인은 형통할 것이나 악인은 멸망할 것이나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악인과 의인의 그 심판이 결국에 언제 일어나느냐? 지금 오늘 현실 속에서는 아닐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언젠가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날 하나님의 그 거룩한 심판이 일어나는 날 그때 명확하게 의인과 악인의 길이 갈라집니다. 물론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매일의 행편에서 의인이 형통하기를 바라고 악인은 멸망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오늘 우리 삶이 이루어지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면은 현세에 복받고 그럼으로써 우리 기도가 응답되고 필요한 것들이 다 채워지되 넉넉해서 세상에서 부자의 삶을 사는 것. 그렇다면은 너도 나도 의인이 되려 그러고 너도 나도 그 의인의 길을 위해서 교회에 모여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냐? 현실이 그렇지 않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살아가는 삶의 형편을 보면은 때로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또한 섭리하시는 가운데 정말 세상 속에서 잘 되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교회 생활 오래 했다 그래서 다 잘 되는 것도 아니고 직분이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시는 것도 아니더라라는 거예요. 현실이라는 자체를 보면은 기독교인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병들기도 하고 실패하기도 하고 때로는 부족하기도 하고 연약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은 의인과 악인 그 결국이라는 것이 언제이냐 다른 게 아니라는 것이지요. 오늘은 아니지만 반드시 하나님의 때가 되면은 이루어질 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약속이라고 부르죠. 약속.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완성될 것이다. 라는 확신을 가지고 오늘 우리는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겁니다. 7절 말씀을 봐도 그렇습니다. 7절 말씀에는 악인들은 풀같이 자라고 악을 행하는 자들은 다 흥왕할지라도 영원히 멸망하리이다. 현실에 보면은 어떻게 됩니까? 풀같이 자라고 흥왕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악을 행하지만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원히 멸망하리라. 중요한 게 뭐냐? 영원히 중요한 것이지 우리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짧은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더라라고 하는 것이지요. 12절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성장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은 작을 수 있어요. 지금은 연약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란다라고 하는 것은, 성장이라고 하는 것은 언젠가는 더 커지고 든든해지고 높아질 거다라는 약속을 포함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의 약속은 바로 그겁니다. 지금은 아닐지라도 점진적으로 때가 이름에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것, 그게 바로 약속이라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그 약속을 붙드십니까? 오늘도 약속으로 하루를 시작하셨습니까? 여러 가지 세상에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해결되지 않는 기도가 있습니다. 문제들이 있습니다. 아니, 답답할 때도 있고 힘겨울 때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약속을 붙드는 순간, 지금이 아니라 영원을 바라보는 바로 그 순간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히 완성될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른 게 아니죠. 우리는 감사하며 찬양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은 이 시편 92편의 제목이 붙어 있죠. 안식일의 찬송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안식일의 찬송시. 물론 이 제목이라는 것은 원본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성경을 편찬하면서 이 독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붙여놓은 것인데, 여기에 찬송이라는 단어가 저는 참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 말씀에 보면은 현실이라는 것과 또한 약속이라는 그 갈등, 또 괴리 사이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냐, 해야 하는 게 뭐냐, 그게 다름이 아니라 찬양이라고, 찬송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겪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보면은 감히 찬송하기가 힘듭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오늘을 보는 게 아니라 영원을 봐야 되고 장차 이루어질 일을 기대해야 하는 사람들 아니겠어요? 그렇다면 우리 찬송의 이유가 어디 있느냐? 여기 있잖아요. 저기 있습니다. 영원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이루어 주실 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언약의 풍성함을 인해서 오늘 찬송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될 때, 주님께서는 그 찬송을 기뻐 받으실 뿐만 아니라 찬송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그 긍휼을 이루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오늘도 감사하며 찬송하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약속 붙듭니다. 하루 참 오늘도 힘든 하루가 될 수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여전히 찬양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의 약속 때문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고백하건대 오늘 주님 앞에 감사로 또한 하나님을 의지하고 확신함으로써 이 날을 시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